예,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을 엘론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엘론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엘륜,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꾼 거죠.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아주 나빴죠. 그래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빈정대면서 그 말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부꾸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대한 그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에 대한 그런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은 바로 성취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꿈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꿈과 현실이 굉장히 괴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엘론이 되는 꿈을 꾼 후에 요셉에게 성공의 기회가 찾아와야 되는데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요셉은 엘론이 되는 꿈과는 반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여주인의 유혹을 강하게 뿌리쳤는데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강간 미수금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꿈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제 죄수로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차 있고, 몸은 쇠사슬로 묶여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을 엘론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엘론으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딱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룻밤에
두 가지 꿈을 겹쳐 꾸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심히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하여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깔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또 7 다른 암소가 이 나일 강가에 올라왔어. 그 살찐 암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모든 술사들과 애굽에 있는 현인들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런데 이 바로가 이 꿈을 꾼 것은 우연이 아니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지요. 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그 꾼 꿈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꿈이 그냥 꿈은 꿈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는 그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애굽의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었다. 다 소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것이 마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심히 번민하게 딱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죄를 기억을 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에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꿈을 꾸었는데 이 히브리 제수가 청년 제수가 꿈을 해석을 하였고 그 꿈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매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자신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던 일을 감옥에서 그걸 잊어버렸다.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사건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생사에 관한 문제를 풀어서 알려준 은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싹 지우신 겁니다. 전혀 생각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가,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또 기억들을 다 소환을 하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본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의 상실과 회복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이 있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상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국가와 세계사의 흐름까지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요셉을 엘리온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로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셈족 출신의 힉소스 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7세기경 이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왕조를 세웠어요.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 말과 병거를 도입을 해서 이집트 군사적인 그런 혁신을 가져왔고 15, 16왕조를 형성하고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축출되기까지 힉소스족이 약 100년간 애국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요셉이 애국에서 국무총리로 등용된 그런 때입니다. 요셉이 애국에 17세에 팔렸지요. 30세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죠. 이 기간에 외국인 지배자라고 하는 뜻의 이 힉소스족이 애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힉소스족은 같은 셈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시 지배 계급이 원주민들이었더라고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장하기 얼마 전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힉소스족을 애굽에
지배 계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요즘 중국 교회 박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배 장소를 폐쇄하고 성직자들을 체포를 하고 교인들을 구금을 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구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교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지지 표지판을 세울 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치 성인 시설이나 되는 것처럼 18세 미만은 교회 출입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중국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도 검열의 대상입니다. 예배 주제나 성경 해석에 대한 통제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제가 검색을 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5천 내지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의 20%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그런 박해를 하고 있고, 교회당을 부수고 폐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은 교회 박해와 전혀 무관하지 않죠. 흥다그룹의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이 규제 강화로 수출이 중국에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양책을 사용을 하지만은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경제 악화로 인하여서 일자리를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실직 후에 이 청년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맛봤습니다. 공허함에 짓눌려서 집에만 갇혔습니다. 실직을 하였으니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유학 간다. 그리고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하던 중에 당국에 여권이 압수 다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그때까지 믿고 따랐던 이 중국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사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억압하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청년이 종교가 위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당시에 모든 성경을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 질러버렸고, 그래서 성경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런 상황 처지에 실직이 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여권도 압수도 당하고 공산당이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억압하면서 제한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그때인데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비밀리에 디지털 성경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가장 먼저 시편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시편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 마음을 그냥 그대로 시편에 옮겨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공산당이 소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은 실패한 자다, 망가진 인생이다. 그래서 바깥에도 나가기 싫었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고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는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기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청년이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사용을 하셔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상황도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용하셨어도 하나님 능히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요셉을 엘련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한 가지 동일한 일을 2번 반복해서 온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번 겹쳐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7년 풍년 후에 더 심한 7년 흉년이 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감독관을 세워서 7년 이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20%죠.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인생에 겪습니다. 많은 풍파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존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7년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은 것은 자기 혼자 잘 되자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엘리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 존귀한 자로 세워졌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냥 살겠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이제는 내가 복음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살아가시는 또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